몇 페이지죠? 무상육아 그거부터 할 겁니까? 뭐 육아나 요가나 같은 얘기입니다. 한문으로 그냥 읽으니까 육아 그렇게 됐지만 그냥 티벳 발음, 인도 발음식으로 하면 요가라는 말이에요. 이게 무상요가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요가라는 다른 말로 하면 그냥 뭐 팔다리나 찢고 앉았고 그런 게 아니고 수행이라는 뜻이에요. 수행자 그런 뜻이에요. 이제 수행을 하는 도중에 조금 뭐 몸을 갖다 이렇게 가누기 위해서 좀 이렇게 그 운동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것을 우리는 잘못 알고 그냥 이 한국의 요가는 이상하게 한국의 종교나 무슨 뭐가 들어오면 전부 다 그 너무 이기심이나 집착심이 너무 강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저들 그냥 뭐 운동하고 욕심 채우는데 전부 다 사용이 돼버려요. 그래서 요가가 무슨 병 고치기 위해서 하는 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부 다 수행자들이 수행하는 방법으로 이런저런 일들을 했던 것을 전부 다 합해서 인도에서는 요가라 그래요. 그래서 무상요가는 그 가운데서 이제 부처님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은 무상요가자라 그래요. 그래서 깨달음을 이루기 위해서 번뇌를 완벽하게 없애기 위해서 행하는 우리가 이제 명상 이런 것을 갖다 전부 다 무상요가라 그래요. 그래서 경전을 배우는 것도 무상요가에 들어가요. 전부 다 무상요가의 수행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경전을 한다는 것은 그냥 뭐 법문이나 좀 듣고 그냥 뭐 참고 사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큰 문제가 생겨요. 전부 다 무상요가 번뇌를 떨치기 위해서 지금 그 기초 작업을 전부 다 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지 않으면 그냥 그 범주에서 일반 범주에서 그냥 헤매버리고 말게 돼요. 그래서 무상요가 만달에 들어서는 몇 가지 단계도 일반적인 것과 특수한 그 두 가지 유리를 파괴한다고 말하였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이게 만다라 있죠, 그죠? 만달라도 이게 이제 그냥 여러분께서 티벳 만다라 그러면 대단히 신기하게 볼 필요는 사실 없어요. 그게 뭐냐면, 깨달음에 이르러서 실제로 있는 현상 세계를 갖다가 그대로 표현을 해놓은 것들이에요. 표현을 해놓은 것이 이제, 이를테면 우리가 화엄사에 가면 화장 세계다. 그 화장 만다라예요. 그래서 완벽한 세상이 이 세상에 구현되어 있어요, 사실. 완벽하게 다 되어 있다고. 사실 이 세상은 여러분이 우리 욕망의 눈으로 보니까 전부 다 불만족스럽죠. 아주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것 같지만은 실제로 우리 욕망을 떠나서 보면 그대로 다 만족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태어나서 안 죽는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라고. 태어남만 있고 죽음이 없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라고. 그럼 이 세상은 어떻게 되겠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근데 이제 우리는 왜 내가 하필 죽어야 되냐 이렇게 나에 집착된 생각을 내니까 그게 불만족으로 되어 있죠. 그럼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죽는다. 그럼 사람만 죽고 동물은 안 죽는다. 그럼 또 이상하겠죠. 또 나무는 안 죽는다. 또 우주가 성주개공이 없다. 그러면 이상하게 되겠죠. 그러나 이 세상 자체는 나무가 이를테면 낙엽을 떨어뜨리면서 참 흠하고 참 한심스럽다. 왜 이렇게 내가 또 겨울이 돼서 낙엽을 다 떨어뜨려야 될까? 이렇게 하는 나무가 없단 말이에요. 이게. 돌멩이가 깨지면서 나는 왜 깨져야 되나 이렇게 하는 거 없어. 사람만이 이게 고집되어져서 거기에 고통을 갖다 자기 스스로 배가시키는 그런 모습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전부 다 그렇게 되어 있어. 여러분이 정신 차리고 들어야 돼. 왜냐하면 내가 여러분들 얘기하는 걸 가만히 있게 들어보면 15년 법문을 들었다 그러면서 들은 것을 갖다 전부 다 관견으로 요만한 구멍으로 밖에 안 들었다는 것을 느낄 때가 너무 많단 말이야. 잘 들어. 그냥 좀 마음 좀 열고 잘 들으라고. 얘기 나오는 것은 좁다른 구멍에서 그냥 물 뿜어 나오듯이 이상한 소리가 나오니까 그러잖아. 그러니까 이걸 들을 때 잘 들으란 말이에요.
요걸 갖다 전부 다 여러분 수행하는 거 연결 안 시키면 아주 안 돼. 수행하는 거 연결 안 시키면 그건 좁은 속통, 속머리 다 밴댕이 속 같은 거 다 갖고 그대로 두고서 이게 어디 들어가노, 이게? 들어가지도 않지. 그건, 여러분이 이게 들으면서 정말 마음을 허해 문제고 아주 탕 비우고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발심을 하고 듣지 않으면 이게 도움이 별로 안 돼요. 발심을 하고 안 들으면, 발심은 생각이 없고, 그냥 뭐 내 세속생활을 하는데 바로 그대로 확철하게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 그러면 그건 말이 안 되지. 생각은 좀 바뀌더라도 행동이 하나도 안 바뀌면 그것도 말도 안 돼요. 그럼 그건 뭐 평생 가도 마찬가지고 다음 생도 마찬가지고 물 좀 줘. 그 다음 생도 마찬가지고. 아, 이거부터 얼른 봐도. 그래서 이 만다라는 것은 이제 그런 의미로서 그 만다라 꽃이 피었다 그러면 그건 뭐냐면 그 만다라 꽃이 이 바깥으로 핀 것을 뜻하는 게 아니고 이 세상은 본래부터 만다라 꽃이 피어 있단 말이에요. 세상 꽃 하나 피는 거, 나무 하나 나는 거, 뭐 나무가 썩어서 죽는 거, 그 속에 들어보면 모든 우주 질서의 모습들이 그대로 들어있어. 그대로 다른데 우리가 왜 그걸 만다라로 느끼지 못하고 전부 다 불만으로 느끼느냐? 그건 욕심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다른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근데 본래 만다라가 다 갖추어져 있지. 본래 만다라가 다 갖추어져 있지. 근데 그게 자꾸 이제 나만 왜 그렇게 돼야 되냐 그러더니 나만 그런 게 다 그래. 또 수억만 명 가운데 한 명은 안 그렇고 뭐 나머지 99.9%가 그렇다. 그것도 아니야. 한 명도 죄가 없어 이거. 한 명도 죄된 게 없단 말이야. 근데 왜 불만스러워? 뭐 불만스러울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다라는 것은 이제 그런 의미에서 화장색의 그런 거예요. 그게 지금 뭐 만다라를 그린다, 뭐 또 이제 만다라 뭐 이게 부처님 세계를 갖다 그려놨다, 탱화를 그려놨다. 탱화도 전부 다 만다라거든. 근데 만다라인데 그건 뭐냐면 완성된 세계를 그려놓은 거야 지금 전부 다. 그 완성됐다는 건 무슨 뭔 얘기냐면 끝으로의 완성이 아니고 속으로 번뇌가 사라졌을 때 그 완성되어 있는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본래 완성이 다 되어 있다고. 본래 완성이 다 되어 있어. 우리가 밴댕이 같아서 그렇지. 지가 밴댕이 같아서 그렇지. 그래서 일반적인 것이란 보살 유리를 말하는 것이고 유리를 파악하는 것은 삼종계 등에 있는 보살계를 수행하려는 서원을 세우는 것이며 요 안에 뒤에 다 나중에 다 나오는데 이걸 다 설명을 이어서 다 그냥 요거는 개략적인 것만 설명하고 갈게요. 안에 아주 육바라밀 수행 막 그 대성이나 소성 얘기할 때 안에 그냥 너무 자세하게 나오니까 간단하게만 내가 설명할 것이에요. 보살 유리는 뭐냐면 보살이 행해야 될 계율. 그래서 보살이 행해야 될 계율은 보살계이죠, 그죠? 대승보살계인데 그 앞에는 그럼 대승보살계만 지키면 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앞에 포함된 별 해탈계, 비구계나 이거 다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얘기하고 유리를 파악한다는 것은 삼종계 등에 있는 보살계를 수행하려는 서원을 세우는 것이다. 이게 이제 삼종계 있죠, 그죠? 제가, 그 다음에 출가, 그 다음에 보살계. 그렇게 다 등을 세우는 것이며, 발심을 해야 계를 수행하는 것을 허락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계를 지키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꼭 내가 부처님처럼 돼야 되겠다 하는 발심을 꼭 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발심을 하지 않고 계를 지키면, 요게 뭐가 되느냐 하면 아주 개팍스럽게 돼버려요. 나는 계를 지키는데 너희들은 뭐냐 그래서 선민의식을 갖고 지만 청정한 척하고 청정하지 못한 것들하고 시비가 일어나 버려요.
그게 아주 그 발심을 하지 않고 그 계를 지키는 근본 원인이 뭐냐면 부처님처럼 부처가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남하고 시비하려고 되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꼭 그 발심을 하고 계를 갖다 지키게 하는 거야. 발보리심을 시키지 않고 개만 받쳐놓으면 그 아주 개팍하게 아주 못 쓰게 돼버려. 그 옛날 육아에 선비들이 근본 효의 근본 정신을 모르고 제사 지내는 객식에만 치우쳐버리는 사람, 그거 아주 시비건지가 된다고. 그래서 조선시대에 500년 동안 사색당쟁이라는 게 사색만 있었나? 나중에는 세세하게 갈라지고 보니까 16색이 나왔다. 남인, 북인, 노론, 소론 해가지고 또 소론도 뭐가 갈리고 또 소론에 뭐에서 또 뭐가 갈리고 계속 그렇게 시비만 붙었다. 그래서 계율을 지키는 거, 요렇게 얘기하니까 또, 그럼 계율을 안 지키면 되잖아요. 또 요렇게 이상한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다. 그 이상한 계율을 안 지키고서는 또 공부가 안 돼. 따라서 이제 보리심을 내가 부처님처럼 돼야 되겠다 하고 하는 첫 단계가, 보리심을 일으키고 난 첫 단계가 그게 뭐냐면 이게 이제 계율을 지키는 거란 말이야. 지키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라. 그 반대가 되면 보리심을 일으키지 않고 계율을 지키기만 하면 이제 물론 그거는 예수님 나오셨네요. 저번 주에 왜 안 나왔어요? 예? 설사 맞는 건 아니겠지. 그래서 부처님처럼 돼야 되겠다 하는 대전제가 깔려 있어야 선행을 해도 점점 공부로 나아가고 그 공덕이 이루어지고, 계율을 지켜도 점점 이게 향 좀 커지네. 이게 전부 다 내한테로 다 와. 응? 응? 좀 꺼보시오. 목이 아플라 그래. 그러니까 꼭 여러분이 공부하는 첫 번째가, 내가 이번에 동국대 가서도 그 얘기를 철저히 했어. 여러분이 발심하지 않고서는 동국대 망한다 그랬어, 내가. 동국대 본질로고는 여러분 상관없이 살게 될 것이다. 우리 불가에서도, 절집안에서도 부처님 모시고 살면서 부처님 닮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면 이건 전부 다 외도들이라. 그럼 부처님 닮아가려고 하는 첫 번째 관건이 뭐냐면 내가 부처님 닮아야 돼, 부처님이 돼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 게 그 보리심이잖아요. 그죠? 그걸 안 내고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그런 강력한 생각이 나와야 다 이 생에 설사 이루지 못하더라도 다음 생에 내가 꼭 이루겠다는 생각이 크게 나오죠. 그래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집에 가서 오늘부터는 보리쌀을 삶으면서도 보리심을 내야 되겠다. 그러면 더 빨리 연상이 되겠다. 보리밥을 좀 드셔. 너무 쌀밥만 먹고 고기만 많이 먹어가지고 보리심이 어디 다 도망갔나 봐. 요건 농담이요. 또 농담을 진담으로 알고 또 이제. 수행에는 다른 바람일성의 길이 없다. 그냥 수행에는 수행하는데 여러분이 이런 생각을 한다고. 깨닫는데 도교를 믿어도 깨닫고, 그건 못 깨달아. 안 돼. 도교, 가르침 체제가 깨닫게 되어 있질 않아. 유교를 믿어도 그건 못 깨달아. 기독교는 천국 가는 걸 몰라도, 천국 가는 난 몰라, 그거. 그 사람들 간다 그러니까 그러니 하고 나 그러지. 내가 이성적으로 비판해 볼 때 천국 갈지 안 갈지가 나는 안 간다고 생각해. 하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들이 간다니까 그건 존중해줘야 돼. 존중해. 천국은 갈지 어쩌고 깨닫지 못해. 깨달으면 안 돼. 불교는 그러면 천국 안 가. 천국 가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거는. 깨달으려고 그러면. 죽은 뒤에 가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조금 더 살아있을 때 확실하게 행복한 결과를 갖다 내가 씨앗을 심거나 결과를 만들겠다, 그 얘기지. 죽은 뒤에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
뭐 죽은 뒤에라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 얘기지. 죽은 뒤에 그 우리 그냥 까딱 불교는 가뜩 잘못하면 그냥 죽은 뒤에 귀신 푸닥거리짓만 하고 앉았고 살았을 때는 개판으로 지금 지 사는 건 개판으로 살면서 죽은 뒤에 짓만 하고 앉았다고. 지금 기독교도 그런 거 보면 그 아주 지금 죽은 뒤에 갈 것을 생각만 하고 앉았으니까 재미없어. 그러니까 이 세상에 대해서는 별로 그 좋은 생각을 잘 안 내. 좋은 생각 잘 안 낸다고. 왜 안 돼? 여러분들도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하고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어떻게 행복을 갖다가 이룰 것인가, 어떻게 행복의 씨앗을 심어서 가꿀 것인가, 그게 중요하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그거는 관찰을 하지 않고 전부 자꾸 바깥에서 뭐 죽은 뒤에 어디 뭐 극락을 가거나 천국을 간다고 얘기해서 자꾸 또는, 여기는 지금 행복이 없는 세상이니까 포기하고 딴 세상에 있고 뭐 이렇게 한다 그러면 그건 불법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다, 그런 얘기죠. 알겠죠? 예? 뭐 힘이, 대답이 그래? 바람일성 외에는 없다. 바람일성 외에는 이를테면 바람일이라는 게 뭔가? 수행해서 그렇게 된다는 뜻 아니겠죠? 까떼 빠라가떼 가자 어서 가자 어디로? 그게 바람일이야. 그러면 뭐 인욕 바람일, 지혜 바람일, 선정 바람일, 바람일 붙여놨잖아요, 그죠? 그게 뭐냐면 선정을 통해서 행복해진다라는 뜻이야. 지혜를 통해서 행복해진다. 인욕을 통해서 행복해진다. 그렇게 된다는 뜻이거든. 도피한, 건너간다는 뜻인데, 그건 장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그죠? 장소와 시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요. 그거는 내가 그렇게 이룩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다. 근데 이룩한다 그러니까 또 뭐 꽁꽁 그렇게 뭘 탑처럼 세우는 게 아니고, 그거는 욕망을 완벽하게 버려야 된다. 포기해야 된다. 그거 아니고서는 안 돼. 방법이 없어. 욕망 포기. 그러니까 바람이라는 것을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아주 단순화시키게 얘기하면 욕망을 포기하는 행위가 아니고서는 행복이라는 것은 영원히 없다, 그런 얘기죠. 왜냐하면 여태까지 살아온 모든 인류가 다 그걸 증명했다, 그런 얘기죠. 우리가 성인이 됐다. 성인의 법을 배운다. 욕망 포기하는 것이거든. 뭐 이게 전 세계적으로 만약에 욕망을 갖다 적어도 모세가 얘기한 것처럼 10계명 정도만 지켜도 말이야. 10계명의 한 구절은 그거는 10계명의 뒤에 사람이 끼어넣은 것 같아. 나 외신을 믿지 말라고 어쩌고저쩌고 그거는 별 볼 일 없어, 그거는. 그것 때문에 그 잘못 끼어나가 싸움이 얼마나 붙었어요. 부정교사는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어. 적어도 욕망이 쉽게 지키는 수준만 돼도 세계가 전쟁이 일어나겠어요? 안 일어나지. 부처님 수준이 되면 이 세상에 왕도 필요 없고 통치자도 필요 없고 나쁘래도 아주 잘 살아. 감옥도 필요 없고 형사도 필요 없고 검찰도 필요 없고 판사도 필요 없고 뭔 필요가 있겠어. 전부 욕망에서 비롯된 것들이지. 그래서 수행법은 욕망을 포기하는 데 있다고. 그 욕망을 포기하면 허무주의 비슷하게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래서 욕망을 포기하면서 일체 중생을 위하는 행을 하는 것이 이게 보살행이라고 하는 얘기지.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다른 수행법이 없어요. 수행법이 부처님께서 아무리 해봐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이거 6년 동안 앉아서 선정에 최고 선정에 다 들어가 봐도 일어나면 또 욕망이 속에서 푹 올라오고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 거 할 거 없다, 이게.
금강공행과 쌈부티와 금강정 등에서 요거는 이제 그 전부 다 뭐냐면 그 밀교 수행에서 금강정 수행입니다. 이건 제가 잘 모릅니다. 근데 용어는 대충 알지만 이건 잘 몰라요. 그래서 금강정 수행은 나는 해보지도 않았고 또 이제 그쪽에서 교리적으로도 설명을 잘 안 해요. 그거는 이제 스승이 금강정 수행을 할 정도 된다 그러면 이제 딱 그 찝어서 그러니까 뭐 금강정 수행하는 사람이 몇 프로 되지도 않는답니다. 그래서 그건 잘 몰라요. 그래서 여기에 금강공행 그러면 이건 뭐냐면 공성관입니다. 관이고 쌈부티는 요거는 아마 경전 가운데 중요한 금강성 수행 논정 가운데 하나 모양이고 또 금강정이 있죠, 그죠? 금강정이 금강성에 들어가기 위한 관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등에서 외속과 산밀성, 산밀성은 결국 산밀이라 그런 것도 결국 신구의 삼업을 닦는 것을 산밀이라 그럽니다. 신구의 삼업을 닦는 것을 산밀이라 그러는데 의 정법은 빠짐없이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다 금강성 수행할 때도 다 이 금강성 수행을 요거는 하나 언급을 한 거라고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아미타불의 서원을 파악할 때 말한 것처럼 진언유리를 받아들이자면 서원을 꼭 해야만 한다. 진언유리 이게 이제 그 진언 수행입니다. 진언 수행을 받아들이자 그러면 요거 이제 여러분 저 티베트에서 이제 달라이라마 그 가서 관정 받으면서 이제 그 보살계를 받는 것이 이제 대성의 그 밀교 수행 대성이지도만은 밀교 수행에 들어가는 유리입니다. 계율입니다. 해야만 한다. 이러한 것들을 치사 선택하는 것과 여러 가지 사소한 차이만을 보고 차고 더운 것처럼 모든 것을 상반되게 보는 것은 지극히 조잡한 이해에 불과하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여러분이 보시면 불교 수행에 에이 소승법은 아무것도 아니야. 또 참선하는 사람이 대성 수행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걸 해가지고는 깨달을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또 한편은 화두 그거는 뭐 그런 걸 이상한 걸 한다냐고 그렇게 한다든지. 또 참선하는 사람이 계율 수행 그거 뭐 그걸 가지고 그 얽혀서 그렇게 하고 있느냐고 그러고. 또 이제 참선하는 사람이 연불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건 전부 잘못된 거야. 부처님께서 말씀해 놓으신 소성이건 대성이건 연불이건 뭐 화두건 경전이건 그 다음에 무슨 건강성이건 간에 그런 것들이 전부 불법의 깨달음에 도움이 안 되는 게 한 개도 없다 그 말이죠. 여러분도 이제 제사 지내러 와가지고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그 우리 제사도 아닌데 모르겠네. 고생각 된 것 때문에 우리 제사도 아닌데 그거 뭐로 참여하냐. 뒤에 연불하는 법문을 한번 보면서 읽어보라고. 한번 읽는 독성의 공덕만 해도 굉장하다. 그 안에 전부 법문 아니야. 그냥 단견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 제사 지내는데 내가 뭐. 우리 석천사 유명한 보살들 뭐 칠성날이고 뭐지 백중날이고 제사 지낸다 그러면 우리는 위패도 안 보셨네고 실실 닭이 나가버려. 그런 당견들이 왜 그 제사 지내는 것도 안에 법문의 내용을 전부 다 수행하게끔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야. 그런 방편을 버리고 뭐로 하겠다고. 그런 방편을 버리고는 따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서울에도 경전 듣는 사람들은 참선 끝까지 그게 뭐냐 그러고 참선하는 사람은 경전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고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래서 어느 한 가지를 이를테면 찬물, 더운 물이 다 물이잖아요. 그죠? 이거는 찬물이니까 싫고 더운 물이니까 좋고 이건 더운 물이니까 좋고 찬물이니까 싫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나중에 물도 못 얻어먹을 거라고. 어떻게 부처님에게 공양 올리는 게 수행하고 아무 상관이 없으리요.
수행하고 아무 상관없는 법을 갖다 예달 조사 스님들이 뭐 땀새 귀찮고 복잡하게 만들어 놨겠어요. 그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그렇게 이제 잘못되게 이해해서는 안 된다. 그러하다면 특별한 몇 가지 계차를 제외하고는 각종 불경들이 극히 일치하므로 여기에 계차는 뭐냐면 부처님께서 특별히 이건 어쩔 수 없이 해놓은 말씀들이 들어있어요. 그거는 요의경이 아니고 요의경이라는 것은 그 최고의 진실을 얘기해놓은 경전이 아니고 이제 중생들에게 어쩔 수 없이 이거는 그 사람에게만 필요한 얘기를 갖다 한 경우의 경들은 불효의 경이라 그러죠. 그죠? 내가 설명을 안 들었습니까? 그죠? 그래서 불효의 경을 뭐 얘기해놨다니 그런 것은 부처님께서 특별히 그 사람에게 지금 꼭 필요해서 이렇게 말하지 않고서는 이 사람을 건지지 못하겠기에 얘기해놓은 그런 것들은 그거는 예외야. 그거는 예외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경전을 볼 때도 요의와 불요의를 갖다 분명히 구분해서 보게 된단 말이죠. 개차 이제 열고 막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요거는 어쩔 수 없이 요렇게 요거는 얘기를 갖다 요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했을 때는 그렇게 이제 해놓은 그런 것들은 제외한다. 또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있어요. 이럴 때면 어떤 때는 무엇을 갑자기 하지 마라 그렇게 할 때도 있어. 근데 이제 그럴 때는 이렇게 보면 그 사람에게나 그 단체에 그 그룹에 필요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안 하면 이 그룹 전체가 이상하게 나가겠다 싶으면 그건 하지 마라 그럴 때가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이를테면 그거는 개차법이라 몽고나 티베트 사람들한테 불법을 전하면서 부처님께서 만약 계셨다 그러면 너희들 고기 먹지 마라 그러면 그 사람은 굶어 죽으라는 뜻이거든. 그러면 못 살아 그것은. 그러나 근본은 고기를 먹더라도 자연 조건이 그러니까 그건 어쩔 수 없이 고기를 먹는 것으로 해서 더 열심히 공부해라 이렇게 얘기하지. 그러나 그거는 개차법으로 얘기한 걸 가지고 티베트처럼 소를 잡아먹어도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개차법에 관한 얘기예요. 그렇죠? 예? 이제 여수 사람들한테 내가 가죽옷 입지 마라 그러면 왜? 안 입어도 안으로 죽어. 근데 내가 만약에 에스키모 가가지고 가죽옷 입지 마라 그러면 맞아 죽어. 그거 안 된단 말이에요. 부처님께서 그렇게 지역이나 시간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허용한 게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가죽옷 입지 마라 그러면 에스키모 사람들 다 입던데요. 그렇게 하지 마란 말이야. 그런 소리 하지 마란 말이야. 그건 안 맞는 얘기잖아요. 그죠? 에스키모는 안 입으면 죽으니까. 근데 에스키모도 지금도 안 입어도 살아. 요즘은 따뜻한 옷들이 많이 나왔어요. 살긴 살아. 근데 옛날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야. 네, 그런 얘기들을 보고서 자꾸 뭐 어디도 뭐 하니까 우리도 해도 괜찮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그렇게는 하지 마라. 여수 사람들은 가죽옷을 입으면 떠 죽어. 먹는 것도 오죽이나 잘 먹어. 딴 데 비하면 뭐 배 이상을 먹더라고. 식당도 가서 보면 그냥 엄청나잖아. 저 서울에 큰 5성급 호텔 가서 먹으면 한 100만 원치 될 게요 10만 원치도 안 돼. 먹는 것도 어마어마하게 먹지. 그따 날씨 따뜻하지 가죽옷 입고 다니지 부츠 신고 다니지 완전 떠 죽으라고. 그러면 이제 근본적으로 가죽옷 입지 마라 그러면 여기는 그렇게 안 해도 살만하고 가죽옷을 자꾸 입으면 그게 이제 동물들 가죽이니까 별로 안 좋다 그런 얘기지. 그렇게 얼른 그런 것은 이제 개차법으로 알아들어야 돼. 알아들어야지 뭐라고 얘기하면 꼭 딴소리는 저 어디는 뭐 하던데요. 그건 안 하면 못 사니까. 계율을 갖다가 전체 일괄적으로 부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하는데 만약에 살생하지 마라 그러놓으면
살생 거짓말하는 것도 근본적으로 안 했으면 좋겠지만은 자 에스키모나 티베트 그쪽은 안 하고는 또 살 수가 없어. 그러면 그런 데는 어쩔 수 없이 최소화해라.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개차법입니다. 개차법을 얘기했는데 개차반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개차법이요. 그래서 특별한 몇 가지 개차법을 제외한 것은 각종 부처님 경전들이 극히 일치하는 내용들이에요. 전부 근본적으로 뭐냐면 부처되라는 얘기거든. 전부 근본적으로 번뇌 떨어져야 부처된다는 얘기고, 전부 번뇌가 탐진치 삼독심이고, 그거 떨어져야 된다. 그 외에는 전부 다 외도들이다. 그렇게 얘기해서. 사도고 외도다. 그러니까 소성을 얘기했건, 대성이건, 그런 거 다 놔두고, 그러면 소성은 번뇌를 안 떨어뜨리고, 어디 무슨 구름 잡는 얘기하고, 또 대성은 또 딴 얘기고, 그런 얘기 없단 말이야. 대성이 차별이 좀 있는 것은 뭐냐면, 좀 근기가 하여름은 좀 낮은 차원에서 번뇌 끊는 걸 하고, 좀 크면 말이야. 일체 중생과 같이 가려고 큰 마음을 내라. 대성이지. 번뇌를 끊는데, 지 혼자 끊으려면 딸깍딸깍 하지 말고, 전체 한꺼번에 한번 같이 해보자. 그냥 큰 열차 끌고 가듯이 한번 끌고 와보자. 그 얘기고. 소성은 나는 그렇게 하려니까 도저히 힘이 약해서 못 하겠으니까, 그냥 내 혼자만이라도 우선 해보랍니다. 그럼 우리는 무슨 성이요? 소성이요, 대성이요? 네? 아, 무슨 성이냐니까? 네? 둘 다? 속성이지. 그래서 이제 각종 불경 극히 일치함으로 삼성과 승문영각 보살의 삼성과 오도, 여기 밑에 해놨죠. 자량도, 가행도, 견도, 수도, 무학도, 무학 스님이 무학도요? 그 무학이야, 그게. 무학도. 그러니까, 삼성, 승문영각 보살성을 말한 것이나, 그 다음에 무슨 자량도, 가행도 이거 얘기하는 오도나 다 똑같다, 그 말이지. 똑같다 얘기를 하면 근본 목표가 똑같아. 가는 방법이 조금씩은 틀리지만은, 조금씩은 내용이 다르지만은 똑같다 그 말이야. 목표가 똑같다. 그래서 우리가 열차 타고 서울 가나 말이야. 또 비행기 타고 가나, 승용차 몰고 가나, 같단 말이야. 비행기 타고 오면 좀 빨리 갈 거고, 열차 타고 가면 많이 안정되게 갈 거고, 승용차 타고 가면 어때? 지 혼자 보로록 갈 거고. 막 그런 차이다. 근데 서울에 도착한 거는 시간 차이가 좀 있고, 그런 게 있을 뿐이지 서울에 도착하는 것 같다. 그런 얘기지. 그러나 근본 목표는 서울로 가기 위한 것이다. 그런 얘기죠. 더욱, 고양하려면 성과 도의 삼성과 오도에 대한 아랫 단계의 모든 종류의 공덕을 다 포함해야만 한다. 이것도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요렇게 가는데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 소성 그러면, 그거 별로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이 쉽지만, 그거 아니에요. 대단한 수행 중에 하나예요. 소성, 대성 구분할 게 없어요. 근데 우리는 대체적으로 그 앞에 자량공덕, 다시 얘기해서 선한 행을 하지 않고서는 수행을 한다? 딱 그랬을 때 안 돼요. 장애가 일어나서. 그 인연이 다 끊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인연이 끊어지니까 안 돼. 그러니까 앞에 자량도가 여러분 적어도 수행을 하려고 그러면 우선 선해야 돼, 사람이. 우선 사람이 선해야지. 아주 선하지도 못한 사람이 수행에 들어간다?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
그러니까 수행하는 데는 다 발심을 하고 나서는 선행을 해도 그게 공덕이 되고 다 되는데 선행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불법 자체를 귀에다 담지를 못해. 수행할 생각도 없고. 그러면 안 된다. 간에서는 불모경에서 과거, 현재, 미래, 현재를 막론하고 부처의 모든 길은 바로 이 바라밀에 다른 것이 아니다. 모두 다 바라밀이다. 라고 말하였다. 이와 같이 부처로 가는 대들보의 길이므로 버려서는 절대 안 된다. 그러니까 자량공덕까지 버려서는 자량도까지 버려서는 절대 안 된다. 그렇지. 그러면 우리가 선한 행을 하지 않는다. 그럴 때 선한 행을 전혀 안 하고 습이 대단히 악하다. 그런데 부처되는 길로 나아갈 수 있겠느냐? 극히 어렵다. 아주 극히 어려워. 그래서 선한 행위들에 관한 것도 아주 중요하고 또 그런 선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 스승을 이제 수행을 하기 위해서 스승을 공경하는 하고 공양을 올리는 것은 아주 대단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공양을 올리는 게 그 부처에게 공양 올린다 그러지만 미신적 개념이 굉장히 많다. 한국 전체에서 보면 승려 스승들에게 공양 올린다는 것보다 그저 부처님에게 빌로 가서 뭘 바치는 거거든. 그거는 뭐 다른 그 무당푸닥거리도 다 그렇게 한다고. 그건 진정한 공양이 아니라고. 스승에게 공양하는 것이 그게 이제 스승을 공경하는 것이 되고 스승의 법을 따르는 그 인연이 된다고 말이야. 근데 그걸 안 하면 상관이 없어.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전부 인연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잘못 활용을 하면 이상하게 되지만 아마 여러분이 람님을 다 보고 나면 생각이 완전히 여러분이 꼭 자꾸 읽어보세요. 생각이 완전히 바뀔 테니까. 이것에 관해서는 금강성에서도 금강성은 밀교 최고 수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금강성에서도 많이 가르치고 있으니 현교와 밀교 둘 다 공통적인 길이다. 현교는 이제 밀교에서 얘기할 때 현교와 밀교로 구분한다고요. 구분하는데 우리는 이제 구분할 때 이제 현교와 뭐 조사선하고 이렇게 구분을 하지만은 그쪽은 현교와 밀교. 현교는 뭐냐면 요 주로 교리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부처님 경론을 중심으로 배우면서 수행을 해 나가는 것을 현교라고 그래요. 밀교 수행은 뭐냐면 직접적으로 스승이 한 제자에게 다른 사람은 잘 몰라요. 그래서 그 스승이 제자의 근기에 따라서 안에 내용을 갖다가 수행 내용을 하나하나 지도해 나가는 우리 조사승과 거의 비슷합니다. 행교와 밀교가 둘 다 공통적인 길이다. 그 위에 밀주의 특별한 길은 관정과 서은과 유리 그리고 두 가지 단계에 따르는 그 등이 더해진 부처로 가는 빠른 길이므로 일반적인 길을 버리면 큰 잘못이다. 이 뭐냐면 이제 밀교에 들어가는 데는 밀주 있죠, 그죠? 그 밀교에 들어가는 것은 관정은 여기 입문식입니다. 밀교 입문식이고 그 다음에 원을 세우고 그 다음에 보살계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안에 비밀주를 갖다가 받아서 직접 수행으로 들어가는 거. 근데 이제 요것도 내가 이제 물어봤어요. 그렇게 그 밀교가 수승하면 내가 우리 조사선 때 물으면 밀교가 수승하면 그냥 이게 현교를 가르치지 말고 밀교로 바로 들어가면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거 안 된대. 아주 전생습기가 아주 수행으로서 깊은 사람은 그렇게 하는 사람이 혹여 한두 사람이 있겠지만은 뭐 꼭 안 된다고 이게 100% 단정은 할 수는 없지만은 또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이제 밀교를 수행하는 데는 현교를 통해서 바른 견해가 정리된 연후에 들어가는 것이 좋다. 이제 대단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도 이제 그 교리를 갖다가 그 경을 보는 것을 갖다 등한히 해가지고
아주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경우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거죠. 이와 같이 이해하지 않은 채 개개의 법을 하나하나의 유사한 의미로 만들어 나머지를 버려버리고 특히 상승의 단계에서 유사한 성애를 낸다면 계속하여 하승 단계의 법장과 여러 바람일을 버리게 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제 나는 참선을 하니까 계율도 그까지 필요 없고 교리 그까지 무슨 필요하냐 이렇게 돼버린다. 그러면 안 된다. 또 이를테면 교학을 하는 사람이 내가 지금 화음 보는 사람이 무슨 암경 그까지 보게 생겼냐 이렇게 생각한다. 나는 지금 수상한 생각을 내고 있는데 그게 하열한 것들 내가 봐서 뭐 하겠느냐. 그렇게 하면 그건 큰일이다 그런 얘기죠. 공부를 해나가는 데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공부에 도움이 돼요. 집 짓는데 기둥만 갖고는 지을 수 없잖아요. 집 짓는데 기둥만 갖고 어떻게 짓습니까? 다라니의 지는 수행에 있어서도 다라니 수행 있죠, 그죠? 세 가지 하이 딴뜨라. 딴뜨라 여기 이제 딴뜨라도 이게 이제 수행이란 뜻이에요. 세 가지 밀교 수행이야. 세 가지 하이 딴뜨라 아까 세 가지 아래 단계 밀교 수행이 있는데 등을 버리게 되어 큰 관계에 쉽게 생길 수 있는 무거운 이숙을 만들어 법을 버리는 큰 업장을 짓게 된다. 그러니까 조금 이제 상위 딴뜨라로 들어가면 하위 딴뜨라 것을 버려서 지의 성불의 결과가 아주 완벽한 성불의 결과가 오기가 어렵다 그런 얘기지. 완벽한 성불의 결과가 안 온단 말이에요. 그 이제 우리가 이제 높은 단계에 올라갔다 그래서 보통 버린다 이렇게 밑에 단계는 버린다 그러잖아요. 그죠? 안 그러고 그게 밑이 계단이 돼야 돼요. 그 이제 참선을 하는 사람일수록 계율이 더 튼튼해야 돼요. 연불 수행을 하는 사람일수록 계율이 더 아주 단단해야 되고 또 경을 보는 사람일수록 계율이 더 단단해야 되고 또 계율을 지키고 경을 보고 참선을 하는 사람일수록 복의 자량공덕이 탄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질 않으면 이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만약에 어디 가서 무슨 모임을 하고 그렇게 한다고 치더라도 그 모임의 구성원들이 아주 박복해가지고 뼈죽하고 박복하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맨날 시끌시끌해. 그러면 아주 어글어글 해가지고 아주 아사리판이란 말이야. 아사리판이니까 맞나? 그거 하나를 이끌 복도 없고 그거 하나를 같이 할 그런 자량이 없는 거야. 창피한 줄 알아야지. 왜 말을 해도 말이 신망이 안 믿기서 그래. 왜냐면 내가 티베트의 리종 림포체라고 나이가 연세가 한 80이 넘는 분인데 달라이라마께서 이제 법상에 오르면서 리종 림포체가 그 앞에 항상 제일 앞에 와서 계세요. 그러면 리종 림포체한테 가지고 아주 인사를 크게 하고 간다고. 내가 물어봐서 왜 그렇게 크게 하고 가냐. 리종 림포체가 자기보다 공부를 많이 했다는 거야, 당신보다. 그 리종 림포체한테 스님께서 좀 올라가셔서 하셔야 될 건데. 그래 놓고 끝들이 뭐라 했냐면 스님은 말이 사투리가 돼가지고 잘 알아듣질 못해. 감지방 사투리래. 또 옛날 우리 성철 스님 말씀하죠. 막 이래갖고 이래서 하면 잘 모르는 거야. 말이 또 이제 성철 스님 얼마나 빨라 그죠?
문지색들 찌찌찌찌찌찌라. 그럼 그게 고성 아주 사투리거든. 고성 사투리가 토굴반 돌아다니셔가지고 아주 말이 뭐 표준말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 리종리포체도 캄지방 사투리가 돼가지고 잘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그리고 공덕 지은 것이 약하니까 올라가서 법문을 해도 리종리포체가 한다는데 그러면 한번 안 가도 되겠구나 그랬거든요. 그러지 않겠죠. 그냥 달라이라마는 리종리포체가 그런데 스님 무슨 말씀이냐고. 세세생생 공덕을 지어서 달라이라마가 얘기를 하면 팥으로 매주를 쓴다 그래도 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다 고지던데 나는 콩으로 매주를 쓴다 그래도 안 매주 안 고지듣습니다. 그냥 당신께서 하셔야죠. 여러분들 공덕 지은 게 없으면 복 지은 거나 공덕 만약에 여러분이 저 친정에서 돈을 한 10억 좀 갖고 왔다 그러면 남편이 그래도 이거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따라오지만은 땡전 한 점 안 갖고 왔다. 그럼 남편 벌어주는 것만 혹닥혹닥 먹고 앉았다. 남편이 시끄러! 부인이 뭐 요렇게 좀 합시다 그래도 시끄러! 그래 버리지. 그 복이라도 있어야 된다고. 여러분도 뭐 노인네들 하면 경로잔치를 하랍니다 그래놓고 그래도 뭐 푸짐하게 좀 해놔놓고 오시오 그래놓고 여러분 와줘서 고맙습니다 그러면 아이고 노인네들이 아이고 잘 먹었습니다 이렇게 하지. 그때 좀 떡 한 쪼가리 놔놓고 사과 반쪽 놔놓고 그래놓고 연설은 올라가죠. 연설하고 있네 그러면 안 돼. 그러면 가면서 지랄 들고 앉았네. 납작해가 되고 앉았지. 그래서 어떤 단체를 하나 이렇게 하더라도 거기에 여러분들이 그 단체에 내가 공약을 좀 내야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그 안에 그 사람들이 그래도 수거질 수 있는 모양들이 좀 있어야 돼. 그래야 뭐가 돼. 하나도 안 하고 요래 해가지고 나 따라와라 그러면 누가 따라와. 안 된다 그 말이야. 조그만이라도 그런 그 앞에서 희생하려는 게 있어야 되고 그래야 되지. 전부 다 100명 200명이 지 소리만 다 내버리고 지 박복한 소리만 다 해버리고 그래버리면 그게 전부 다 가닥가닥 다 나버리지. 그래서 자그마한 수행에는 그 도움이 되는 게 자그마한 자량공덕 하나도 다 도움이 된다고. 그래서 대승에서는 자량이라고 해놨어. 수행을 하는데 본 수행은 아니지만은 그게 전부 다 식량이 된단 말이야, 식량이. 식량이 된다. 그래서 스승에게 공양하는 것을 갖다 가장 큰 거로 쳤지, 이제 돼서. 그 북방 쪽으로 이렇게 올라오면서는. 어디 했어요? 응? 그 연유에 대해서는 아래에 말하기로 한다. 나중에 얘기하겠다. 그러므로 바른 보존에 의지하여 모든 불경이 한 사람의 승부를 위한 조건으로 작용한 도리에 대해 경고하고 올바르게 이해해야 된다. 그러니까 전부 다 모든 경론들이 모두 다가 다 무엇을 목표로 했느냐면 전부 번뇌를 버리고 깨달음에 들어가게 하기 위한, 부처가 되게 하기 위한 것을 목표로 한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걸 바로 그렇게 견고하게 바른 견해를 내야 된다. 뭐 적당하게 대충 뭐 이런 삿된 짓을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그런 게 아니고 이거는 아니고 기구한 것을 갖다 아주 명확하게 구분을 갖다 해야 돼요.
지금 수행할 수 있는 자는 이미 수행하고 있기에 구체적으로 취하고 버림을 행할 수 없는 사람이라도 자기가 취할 수 없다는 것을 구실로 하여 버릴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행을 하고 있는 사람은 열심히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이 부처님 경론을 갖다 잘 이렇게 참고해야 되고, 이제, 구체적으로 이거는 아니고 이거는 기고 이렇게 이걸 갖다가 구분할 수 없는 사람이라도, 자기가 내가 뭘 모른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나는 잘 모르니까 이건 내가 뭐 이까짓 걸 하고 앉았겠냐고 이렇게 버려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러면 이제 부지런히 스승들이 이제 법문을 해주는데 다니면서 그 견해를 열어야 돼. 또 게을러 터져가 그런 건 또 안 해. 그래서 안 하는 이유가 무지해서 안 하고 게을러서 안 하고 또 자기 속에 깡다구가 있어 안 해. 내가 뭐 그래가지고 여기에 여수의 처사들 가끔 만나보면 한심스럽게도 뭐라고? 지가 뭐 다 알고 있는 척 떠들어서 입으로 나오는 소리가 전부 다 개차반 소리를 하면서도 지가 다 알고 있는 척 뭐 떠들기는 지가 혼자 다 떠들고 앉았어. 저 김효국이처럼 말이야. 그래가지고 알지 못하면 못하다는 것도 알아야 되잖아. 내가 알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디 가서 항상 얘기할 때 알지 못하는 소리를 갖다 하지 말고 남이 그 좋은 어른들이 와서 얘기할 때는 입 닫고 가만 듣기라도 열심히 하라고. 뭐 이제 삐죽하면 나서가지고 아이고 그렇고 저렇고 어쩌고 저쩌고. 저는 뭐 법정스님 왔을 때 창피해 죽겠더라고 아주. 뭐 얘기해서 왔는데 옆에서 막 뭐라고 해서 하는 사람이 그거 가지고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가지고 막 하다가 저 섭이 개떡 같은 섭이니까 그거 뭐로 앉혀놓고 한다는 소리가 아이고 아파트 값이 올라가십니까? 지랄하고 앉았어. 이게 무슨 상관이야 그게. 그러니까 이게 뭐 질문을 해도 알아야 질문하지. 논의를 해도 같이 공부하는 바가 있어야 그 뭐 논의가 되지. 전혀 딴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와가지고 그럼 자다가 책상다리 고약 붙이는 식으로 하면 되가 아니야. 자다가 잠질해. 뭐 뺑뺑 굴러다니다 자다 보니까 책상 밑에 들어갔는데 자다가 생각해보니까 고약을 안 붙이고, 부스럼에 고약을 안 붙이고 잤어. 그래서, 이제, 고약 붙인다고 붙인 게 책상 다리에다 붙여놓고, 아침에 일어나서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고. 내가 분명히 어쩐 게 다리에다 고약을 붙였는데 왜 책상 다리 붙어 있냐고. 그런 험한 소리들을 하면 그건 법에 전부 다 장애가 와. 그러면 그 스승들이 인욕을 가지고 그걸 설명은 하긴 하겠지만은 못 알아듣는단 말이야. 알아듣질 못해. 자기한테도 이익이 없고 스승들한테도 이익이 없고 아무 이익이 없어. 그런 장애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 이 모든 것을 올바르게 취하고 버리는 방법으로서 수행할 수 있는 그날이 온다고 생각하여 그 원인으로 인으로서 자량을 쌓고 재장을 없애며 서원을 세워야 한다. 그러니까 자꾸 이제 우선 여기에서 스승의 법을 갖다 설하는 것을 계속 들을 수 있어야 돼. 경전도 일반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그냥 읽어봐가지고 여러분 뭐 건강경 여시하면 백날 읽어도 잘 몰라. 그러니까 우선 법을 자꾸 들어서 공부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그어서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것은 잘못된 견해구나 하고 그어서 또 이렇게 해야 되고 잘못된 것은 이에서 끊어야 되겠구나 그것도 이렇게 해야 되고 요런 부분은 내가 이렇게 정지를 해야 되겠구나 그것도 그래서 아는 거고 요걸 갖다 여러분 지식 차원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수행을 하고, 부처님께서는 수행을 하고 전부 다 그 가르침을 내려놨지, 그냥 뭐 지식만 하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오래지 않아서 마음의 힘이 적절히 자라나서 모든 것을 수행할 수 있는 힘으로 변할 것이다. 요렇게 해야 이제 적절히 자꾸 이제 내가 공부해야 되겠구나. 요 생각도 자꾸 자라나고. 그래, 또 이제 내가 선정을 열심히 닦아야 되겠구나. 그러면, 선정력도 자꾸 이제 하다 보면, 이제 오래오래 하다 보면 자꾸 깊어지고, 또 잘못된 생각, 삿된 생각들이 전부 다 이렇게 끊어지고 하는 결과들이 이제 온단 말이에요. 선지식 댐파 린포체께서도 사분도는 이게 뭐냐면 신해 행정이라고 해놨죠, 그죠? 믿고 이해하고 행하고 내가 체험하고 정득하고 신의 행정으로서 모든 부처님 말씀을 인용할 수 있는 이가 나의 큰 스승이다라고.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게 댐파 린포체라는 분은 신해 행정 이것만 가지고서 모든 부처님 말씀을 다 인용해서 설명할 수 있다 그러면 아주 대단히 훌륭한 분이다 이제 그런 얘기지. 이 말은 아주 크게 참고해야 한다. 그러므로 이런 가르침으로서 현밀 양교의 중요한 의미를 모두 수용하여 한 보트카라 한 중생이 성불의 길에 집중하도록 인도하는 것이므로 이것은 모든 불법에 잘못됨이 없다는 확실한 이해를 갖추게 한다. 그러니까 이 모든 가르침이 그 중생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중생 한 중생이 전부 다 깨달음으로 들어가는 그 길을 갖다 인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믿음만 가지고서도 안 되고 또 이해만 가지고서도 안 돼요. 그래서 믿음과 이해를 갖고서 그 다음에 그걸 실제로 수행을 해서 요 수행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니까 수행을 해서 그 다음에 확실히 번뇌를 끊는 체험을 갖다가 해야 된다. 그 신의 행정이다. 모든 불경이 가르침으로 구해낸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해탈을 구하는 자들에게 현재와 미래, 장래의 모든 이익을 이룩하는 방편이 바로 부처님의 경전 자체이며 취하고 버리는 것의 모든 요의를 나타내 보여준가 오류가 없고 빠짐없이 하신 분은 오로지 부처님 한 분뿐이기 때문이다. 그거 이제 우리가 봐야 돼. 그러니까 이제 일반 모든 중생들이 깨달음에 이르를 수 있도록 완벽하게 말씀해 주신 분은 오직 기본적으로 부처님 한 분이다 이 생각을 가져야 돼요. 물론 뒤에 조사 스님들 계시지만은 그분들은 이제 부처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 지역이나 그 상황에 맞게끔 방편들을 이렇게 베풀어 놓으신 거거든. 그러나 우리가 그래서 모든 스승의 가장 근본 스승이다 그래서 본사 그런다고. 본사. 근본 스승. 시아 본사 그러잖아요. 그죠? 본사라는 얘기가 모든 스승의 내가 지금 모시고 있는 모든 스승의 근본 스승이다는 것이. 본사. 근본 스승이다. 그냥 부처님께서 이제 모든 중생들에게 거의 완벽할 정도로 이러저런 방편들을 갖다가 베풀어 놓으셔서 다 성부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끔 해놓으신 것이다. 그러니까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보승론이라는 논에서 아래와 같이 말했다. 어쨌든 부처님보다 더 고명한 일이 이 세상에 없다. 천상천하 무협을 그러잖아요. 그죠? 천상천하에 부처님 같으신 이가 없다. 없으니 자성의 궁극을 남김없이 이치에 따라 모두 바르게 아는 것이지 다른 어떤 것을 아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근원적인 것을 전부 다 아신다 그 말이지. 그래서 수행해서 어떻게 수행해서 들어가면 이 번뇌가 끊어진다는 것도 다 아시고 당신이 다 하셨기 때문에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이시다 말이에요. 그러므로 선인 자신도 남겨진 경장이 무엇인지 알고 어지럽게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당시 말씀하실 때 뒤에 후세 제자들이 정신이 뺑뺑 돌게 말해놓지 않았다, 그 말이지.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냥 너희들이 뭐 이렇게 하면 무슨 천상에 태어나고 이렇게 하면 무슨 신이 와서 도와주고 그런 얘기 하신 적이 없어요. 또 뭐 열심히 빌면 합격도 하고 그런 것도 없고. 헷갈리게 안 해놨어. 내일 모레인가? 시험이? 그러니까 여기도 한 두 명이 와서 그 입시 기도를 하러 오는 사람이 있는가 봐요. 아침에 보니까 두 명 왔는데 눈빛이 말이야. 눈빛이 별로 안 좋아. 그러면 저거 언제 눈빛이 제대로 돌아오지? 그 소리, 그 생각이 난다. 그럼 막 그냥 신문에도 그냥 막 100일 기도를 하고 어디에는 100일 기도가 아니고 300일 기도를 했더라. 300일이면 그럼 연초부터 했겠네, 그죠? 연초부터 수능 그 집이 되게 돈이 없었던가 봐. 그 절이. 그런 얘기는 해놓은 적이 없어요. 부처님께서 그런 얘기 해놓은 적이 없어. 여러분이 나를 믿어라. 그러면 9원이든 10원이든지 받을 것이다. 그런 얘기도 해놓은 적이 없고. 해놓은 적이 없어. 그게 헷갈리게 말씀 부처님께서 안 해놨어요. 이것저것 헷갈리게 명확하게, 정말 너무 명확하게 얘기를 해놔가지고 어떤 데는 숨지들 정도로 명확하게 얘기해놨다고. 이거 아닌 건 분명히 아닌 것은 아니다고 탁탁탁탁 집어버렸다고. 그러니까 이제 나한테 열심히 빌면 뭘 해줄 것이다 그런 것도 없고, 그러니까 얼마나 너 스스로 가장 근본이 욕심이다. 욕심이 왜 생겼냐? 그릇된 착각 때문에 생긴 것이다. 자기라는 것이 본래 있는 것이 아닌데 집착을 해서 착각한 것 때문에 생긴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걸 버려라. 고통 원인을 버리지 않고서는 네가 행복해질 수 없을 것이다. 명료하잖아요. 그걸 버리는 방법. 사념처간, 육바라밀 다 얘기해놨잖아요. 우리는 거기에 접근을 안 하고 경전의 골수에 접근을 안 하고 자꾸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열심히 빌면 뭘 해줄 것이다. 그럼 경전 속에 한 개도 없어. 나한테 잘 빌면 뭘 내가 좀 봐줄게. 그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헷갈리게 안 해놨어요. 부처님 교리만큼 헷갈리지 않게. 이를테면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부처님께서 무슨 신통력이 나왔다 그러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죠? 이해가 안 돼. 그런 것은 부처님께서 또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로서는 이해가 안 될 것이다. 그래서 불가사의 생각이 미치지 못할 뿐이지 그것도 인가 속에 다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백억광년 바깥에 우주의 별이 생성되는 거나 이런 걸 잘 모르잖아요. 그죠? 백억광년이나 되는 거 모르면 그건 불가사의다 그러죠. 불가사의. 그 불가사의라 그랬지. 정말 신기하고 무슨 신통력이 어쩌고 이런 얘기. 불가사의. 그래서 경전 가운데 불가사의 경전이 있어요. 불가사량하고 불가사의하다 그래가지고 그죠? 하엄경 같은 거. 생각으로 헤아리기가 어렵고 불가사의하다. 다 얘기 그렇게 해놨지. 그렇게 해놨지. 그건 막 그냥 무슨 어디서 누가 창조를 해가지고 무슨 갑자기 내려주고 그런 것도 없단 말이야. 재수 없어. 그런 것도 없고. 지인까지 무슨 재수가 없어. 가다가 엎어지는데 재수가 없어 그랬대. 술 취해가지고 엎어졌든지 술 먹었든지. 그렇지. 그 분명히 원인과 결과가 있잖아. 어지럽게 하였다. 서가모니 부처님의 규칙을 파괴하는 것이 바로
정법에 해로운 짓을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부처님을 가장 욕되게 하는 것이 정법을 파괴하는 일이야. 특히 출가자가 삿된 짓을 하면 그거는 부처님께서 삼세 재벌이 줄줄 올 거야. 절에 다니는 사람이 전부 다 무지에 처박혀가지고 괴 눈이 이래 다니면 부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시겠어. 간세음보살, 간세음보살, 합격보살 그러면 부처님께서 골머리가 아프실 거라고. 아주 골머리가 아프실 거라고. 그런 골머리가 뭐 아프기는 불쌍하게 보시겠지. 이번에 마더 데레사인가 그 사람이 쓴 편지 한번 책 한번 사보시오. 오늘 또 신문에 크게 광고가 났습니다. 그 양반이 양심 가더라고. 그 사람이 바른 이 불법을 만났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냥 견성할 것 같더라고. 왜냐하면 쏙지 않았어. 나의 마음 속에는 항상 어두움과 괴로움과 힘듦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를 해도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해 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나는 항상 공허함만 봅니다. 제대로 봤잖아. 제대로 봤잖아요. 그 양반이 어째 불법을 못 만났을까? 그게 좀 끝털이 탁 가서 불법만 탁 만났으면 그냥 뭐 불법은 빨려들게 돼 있다. 어떻게 불법을 못 만났을까? 근데 책을 지금 사볼 생각이야. 응? 인도에 살았어도 인도에 그 브라만 교 힌두교 있죠. 그거나 다 비슷하거든. 기독교나 핵심은 비슷하거든. 왜냐하면 신을 믿고 사니까. 그래서 항상 공허함만 봤다는 거예요. 나의 이 고통과 힘든 부분에 대해서 언제든지 한 번도 응답을 하나님께서 해주신 적이 없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갖다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라고. 근데 이제 그때 이제 하나님만 탁 놔버렸어도 되잖아. 그래서 이게 부처님은 그렇게 막 혼란스럽게 얘기를 안 해놨어요. 이대로 따라서 부처님 하라는 대로 공부를 하면 다 되게 돼 있고 또 역사적으로 실제로 그 스승들이 해보니까 다 되니까. 어렵긴 해. 왜 어려우냐면 하도 세세생생 욕심을 부려왔기 때문에 그거 놓으라 그러면 발발 떨리잖아요. 여러분도 지금 누가 통장에 100만 원 누가 끄집어내고 성질 팍 났거든. 여기에 털은 여러분 거라고 말해. 누가 뽑으면 그냥 성질 팍 날 거 아니야. 왜 내 거 뽑느냐고. 아파 죽겠다. 그렇게 세세생생 섭이 강해가지고 그냥 그거 포기하라 그러는데 그거 쉽나고 안 쉽잖아요. 그죠? 이제 그게 어렵다는 얘기지. 쉽지 않다 그런 얘기지. 불법은 그렇게 법을 이해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요. 예, 그 수행 방법을 이해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들이 아니라 머리 조금만 좋으면 다 이해해요. 워낙 돌대가리는 또 안 되고. 옛날에 석두 스님을 갖다가 그 이름을 잘 지었어. 돌석자 머리도 자기가 지었어요. 석두라고. 나는 순 돌머리라고. 그래서 이제 이 세상에 가장 불법은 외부 조건에 의해서 파괴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종단이나 또는 종단도 집단적으로 욕심을 부리면서 파괴되는 것이고, 정법이 파괴되는 것이고, 우리 개인도 욕심에 치우치면서 번뇌를 부리면서 정법이 파괴되는 것이고,
바른 것이 우리 심성에서 바른 것이 떠나는 것은 뭐 때문에 떠나냐? 우리 욕심 때문에 떠나는 거 아니야. 딴 것 때문에 뭐 사태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딱 12시다. 근데 30분 더 해야 돼. 다리 아프시죠? 예? 그러면 다리 좀 펴시오. 펴시요. 근데 그것도 빨리빨리고 다니는 습관이라. 그것 때문에 내가 서양놈들을 약을 올렸다고. 걔들은 그 무릎을 이렇게 하고 못 앉잖아요. 뻗장자리가 내가 3분만 앉아있으면 막 난리가 나는데. 너들 왜 그런지 아냐? 그랬더니. 잘 모르겠대. 너들 막 빨빨거리고 다니면서 권총 들고 쫓아다니는 그 습으로 그래. 앉지를 안 했으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빨빨거리고 다니는 습 때문에 앉아있는 게 좀 힘들어. 그래서 좀 힘들더라도 그냥 앉아있는 습관을 하시오. 그것도 부처님 닮아가는, 모양으로는 닮아가는 모습이라. 딱 바로 앉는, 반듯하게 앉는 것도. 그러니까 부처님도 이렇게 앉아 계시잖아요. 지양반은 뭐 지금 요 불상 모신 지가 저렇게 오래돼도 다리 아프다는 소리 아프다는 소리, 다리 아프다는 소리 안 하신 것 같아. 그러므로 부처님의 말씀인 경장과 보배인 속부. 속부는 이게 뭐냐면, 소속된 거라 그러는데, 그게 논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과 논의 최고의 가르침이다. 그렇지만 부처님의 말씀을 일정한 승론, 해석하는 거요. 바른 해설, 또 바른 교수법, 없이 자력으로 해석한, 이게 글이 좀 잘못됐어요. 자력으로 해석하는 것은 어려워요. 후세 사람들이 가르치는 뜻을 갖다 잘 파악하지 못한다. 자력으로 해석해가지고서는 잘 파악을 못해요. 그러므로 대성사들은 승론의 논수와 교수법을 지었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처님 경전을 읽고서 또 그 앞에 선대 조사스님들의 논설을 읽고서 그냥 바로 알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뒤에 스승들이 공부를 많이 하신 스승들이 부처님 경과, 그러니까 철저하게 부처님 경을 갖다 근거로 합니다. 부처님 경과, 그 다음에 앞에 선대 스승들의 논설을 갖다가 잘 인용해서 공부하는 법을 그 시대에 다시 그냥 일반인들이 보기가 무척 곤란하기 때문에 정리를 해 주신 것이 대부분 논서들입니다. 그래서 이 논서들은 그 시대에 다 검증이 되어졌고, 그 뒤에 많이 하는 사람들 다 이게 검증되어진 논서들이고, 몇 천 년간 검증되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의심할 바가 없는 것이죠. 혹여 이제 번역을 하면서 이제 잘 못되었다든지, 문장을 좀 우리가 교육을 하면서 뭐 좀 잘 못되었다든지 그런 것은 있을 수 있어도, 안에 이분들의 논설은 논설을 의지해서 뭐 천년, 지금 이 논설도 1000년 이상을 요걸 갖다 가지고 공부를 했기 때문에 잘못됐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교법이 청정하다면 여러 교법이 잘 이게 잘 정리됐다면 여러 경론들의 확실한 믿음을 부여해야 된다. 믿음을 내야 됩니다. 이제 이 가르친 법이 명확하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믿음을 명확하게 내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믿음이 없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앞으로 나아가는 게 없으니까 수행에 정진이 없게 되니까 일부 교법을 어느 정도 공부한다 하더라도 부처님 말씀과 대승론의 내용을 확실한 믿음을 내지 않고 부여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지 않는 겁니다. 믿음을 내지 않거나 그것들에 부합되지 않은 길을 제시한다면 버려야 한다. 만약에 부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을 정확하게 이제 내지 않거나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고 또 그거는 뭐 별거 아니야. 뭐
이게 자기가 뭘 하나 만들어가지고 아직 그 성숙도 안 됐으면서 또 뭘 하나 하거나 그러면 이제 불교에서는 그러면 그 사람이 교주가 돼버려요. 절대 그걸 용납을 안 합니다. 교주가 되는 것을 용납 안 해요. 교주는 불교 안에서는 부처님 한 분밖에 안 계셔요. 그래서 우리 원불교 같은 경우도 당신네들이 그게 이제 그런 교학 체계를 갖다 잘 갖고 있지 못하니까 지금 그 원불교를 창시한 분을 갖다가 이제 교주라 그러잖아요. 그죠? 원불교 교주라 그러는데 교주라는 불교라는 소리를 쓰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교주는 부처님 한 분밖에 안 돼요. 아무리 뛰어난 스승들이 나왔다 치더라도 대보살, 그 다음에 조사, 이렇게 종사 이렇게 얘기하지 교주라고 얘기 안 합니다. 그럼 교주면 분명히 그가 가르친 교리가 확실히 있어야 되는데 원불교 그 소태산 종사 같은 경우는 이름을 또 종사라고 붙여놓고 교주라고 붙여놓고 또 원불교라고 붙이고 그러면 그 헷갈리는 거예요. 저거들도 헷갈릴 거야 아마. 맞지 않습니다. 이치에도 안 맞는 거 교리상도 안 맞아요. 그러면 교리가 분명히 있어야 되거든. 또 가르치는 이치가 있어야 되고 이치에 옳고 그러면 또 두째치고 있어야 되는데 그 교리가 없거든요. 그 원불교 정전은 전부 다 불교 옛날에 그 김대현 스님이 지어준 거거든. 그걸 갖다가 이제 저거들 창피하니까 불교 용어를 다 빼서 다른 거로 바꿔놓은 거거든. 그런 거 안 돼. 그건 요즘에 학자들이 그 박사학위 받는 사람들이 말이야. 논문 그 표절을 해도 그건 바로 끝나는데 이건 종교 표절이지. 그럼 분명히 그럼 한 종파라고 얘기하더니 종파라고 얘기하면 불교 한 종파라고 얘기하면 종파의 분명한 그 수행 방법을 내놔야 돼. 그 만만치가 않아. 그냥 무슨 뭐 천태종이나 요 지금 우리 한국 종파들처럼 그 순 무당푸닥거리 모아놓고 무슨 종파 이름 붙여놓고 무슨 종자를 붙여놨는데 그럼 종부자를 붙여놨으면 거기에 어떤 소위 경전을 의지하는 경전이 있고 거기에 어떤 수행법이 있고 이거 명확하게 드러내놔야지. 그거 없으면 종파 아니에요. 조계종은 선종이다 그러면 선종은 분명히 소위 경전이 건강경이고 예? 그럼 이를테면 종주가 태고 또 그 다음에 보조국사 두 분을 갖다 종주로 하고 그 수행법을 따르겠다고 분명히 드러나 있잖아요. 그리고 그 말만 드러나 있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선방이나 이런 데서 다 그 수행을 갖다 뭐 하여튼 여건 뭐 높건 간에 하고 있잖아요. 그 명확함이 있어야 돼요. 그럼 태고종 그러면 태고종이 뭐 하는 곳이냐 말이에요. 그런 게 있어야 돼. 그런 것이 분명하지 않고서 그냥 대충 얼버무려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은 그건 서로가 옳지 않아요. 요거는 내가 이제 공개석상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또 그 사람들 만났어도 내가 하는 얘기라. 그러니까 부합되지. 그러니까 지가 뭘 만들었다 해가지고 뭘 갖다 뭐 하고 어쩌죠. 그거 맞지 않다 그런 얘기지. 그럼 부처님 이상으로 부처님이 제시한 길 이상으로 공부길을 갖다 제시할 게 있으면 하라고 말이지. 안 그러면 따라해. 그 대표적인 예로 일본의 지금 남묘 호랭개교라는 그 창가학회라는 거 말이야. 1년종이라는 거. 그건 순 사기치는 집단이지. 왜냐면 부처님은 서가모니 부처님은 뭐 영검이 다 빠졌고 뭐 이치렌 대사가 뭐래나? 교주래나? 사기치고 앉았어요. 그 맞지 않는 얘기들이에요. 전부 다 그런 거 전부 다 맞지 않은 얘기들이란 말이야. 무슨 서가모니 부처님 영검이 빠져. 지가 공부 안 해서 영검 빠졌지. 그런 거 안 받네. 그럼 다른 짓거리를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조사 스님들께서 이 글을 쓰시면서도 당신 쓰신 말 한마디가 부처님 말씀에 어긋나지 않음을 갖다 증명하기 위해서 경전에 있는 얘기를 갖다 그 경전 구절을 몇 개씩 갖다 뒤에다 증명을 시키는 거야.
그렇게 안 하면 전부 다 지 얘기가 돼버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자칫 잘못하면 뭐 삿된 길로 많이, 뭐, 삿된 소리를 많이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뒤에 후하기들이 전부 다 그 길을 보고 배우면서 이제, 그 내 말이, 자기가 한 말이 부처님 말씀과 조사스님들 말씀과 어김없이 같다라는 것을 갖다 얘기, 증명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뒤에 모르는 사람들이 따라와도 안심을 하고 따라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티베트는 보니까 이렇게 하면 뒤에 그 아주 본인이 하는 얘기를 갖다가 부처님 말씀에 정확하게 이게 그 인용이 되었는지 안 됐는지 아주 명확하게 따져. 딴 곳으로 안 나가게끔. 다른 길을 자꾸 그 제시해서는 안 된다. 많은 대경론들을 갖다 따라 익힐 생각 없이 말로만 법을 삼거나, 그러니까 이 경론을 배우고 익히면서 자꾸 무슨 말 재주 부리기 위해서 작품을 하거나, 응? 그러니까 깊숙이 보지 않고 그 한두 권 보고서 말로만 하거나. 전에 불교 라디오에서 누가 그 천수경 강의를 하는데 이렇게 한 들어보니까 그 사람이 천수경밖에 안 본 것 같아. 그러니까 이 견해가 아주 좁아가지고 천수경밖에 안 봤는지 다른 얘기를 하는데 다 틀려. 그게 천수경도 틀린다는 얘기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로만 자꾸 하거나 수행의 근본 의미를 드러내는 별도의 교법이 따로 있어야 정법 자체를 강성할 수 있거나. 그러니까 요건 뭐냐면 자기가 무슨 막 비밀된 말을 해놔가지고 다른 주석서가 없으면 그걸 볼 수 없게끔 하는 거 안 된다고 말이지. 또는 제2의 성취법으로 또 다른 무엇이 있다고 한다면 험 있는 현밀의 경쟁과 티끌 없는 승론의 논설을 크게 우러러 경고하는 데 있어서 장애를 만든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별거 아니고 이거 말고 딴 게 또 뭐가 방법이 또 있어. 그럼 이거 누가 보려고 그래?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경전을 보는 것도 수행과 연결시켜서 발심을 해서 보면 자꾸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는, 점점 더 신심이 정장되고 더 정진을 하는 마음이 발심이 되고 이렇게 되거든. 근데 지식만 배우려고 그러면 그냥 안 되지. 지식만 하면 알고 있다고 떠들어가고 지는 생각은 속은 시커멓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꾸 이제 우리가 깊이 있게 자꾸 이렇게 봐가야, 경전을 보면서 자꾸 바른 견해를 자꾸 세워나가야, 또 이제 번뇌를 끊는 정진을 하는데 점점 도움이 돼 나간단 말이죠. 많은 대경론들이 있는 이면의 의미를 드러내지 못하고 바깥의 피상적인 이해만으로 경전을 경멸을 한다면 가볍게 본다면 한다면 불법을 버리는 업장을 쌓는 것으로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자꾸 경전을 보는데 이제 학자들이 그렇게 많이 해. 뭐냐면 경전상에 나와 있는 무슨 신장이 몇 명이냐 그거는 새가 앉았다든지, 또는 경전상에 나타난 그 경제학 이렇게 앉았다든지. 그게 무슨 도움이 돼? 그러면 그 사람이 쓰는 글을 보면 경전이 무슨 경제학 정도, 또 누가 글을 쓰든 경전에 나와 있는 조직학 그러는 신도 조직 그런 거. 부처님이 왜 신도 조직을 했까니? 그러면 경전이 무슨 신도 조직학이 돼버려. 그런 거 하려고 한 거 아니라고. 그렇게 보다 보면 경전을 가볍게 본다고. 수행으로 보지 않고 자꾸 딴 것으로 본단 말이야. 우리 신도들은 경전을 뭐로 봐? 어디에 읽으면 좋소?
부작처럼 보죠. 백살갱이 줬어. 천지파량 신주갱이 줬어. 금강경은 어디 읽으면 줬어. 그럼 기진 부탁을 부작밖에 더 돼, 그게? 경을 그렇게 가볍게 취급을 해가지고 그 업장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가지고 완전 이건 부작이 돼가지고 선반도에 딱 책을 주면 부지런히 받아가가지고 내가 한 번이고 보지도 않고 선반도에 딱 그러면 좋다고. 어디에 좋다고? 좋다고. 다른 이유도 없어. 그거 참 좋다. 그러면 가장 부처님을 못 옳고는 일이라. 제일 부처님 못 옳지가 그게. 그러니까 자꾸 열심히 듣고 또 보고 그래서 수행할 마음을 일으키고 그래서 수행을 직접 해 나가고 그렇게 돼야 되잖아. 그래야 자꾸 부처님 말씀 쪽으로 가까워지지. 또 어떤 사람은 그런다고 다 때려치고 참선이나 딱 해버릴 거야. 근데 참선이나 그게 참선이나라지. 그 얼마나 높은 수행법인데 참선이나라지. 절에나 갈까? 그런 사람은 절에 와서 아무 이익 못 얻어. 절에를 꼭 가야 되겠습니다. 가서 기도도 하고 이래야 이익이 되지. 오늘 심심한데 절에 나갈까? 또 누가 그러나 차나 한 잔 주세요. 그러면 나는 차를 줄 때 차 나 줘. 차를 안 주고 차나 줘 그냥. 달라. 스님 차 한 잔 주십시오. 그러고 차나 한 잔 주실랍니까? 그거. 또 절에나 갔다고. 그러니까 그 이제 이 얘기하는 속에 그런 자기 마음 자세들이 다 묻어 나와. 누가 그러더라고. 전에 스님 나 시집이나 갈까요? 너 틀렸다고 이혼 넣었다. 시집을 가는데도 아주 그냥 좋은 사람이 있어서 눈이 뿅 튀어나와서 가도 그게 막 3년 되면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는데 막 할 일도 없고 시집이나 갈까요? 참 진짜 할 일 없고 그 중요한 시집을 가면서 시집이나 가? 그게 못 쓰네. 참선이나 해볼까요? 참선이 그렇게 해서 되는 참선이가. 그게 웃기잖아. 경도 보지도 못하고 아는 사람이 그런 거 하나도 끈기 없는 사람이 참선이라고 그걸 딱 앉아있다고. 앉아있는 선 돌멩이도 앉아있어.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작은 것들에 흩어게 생각하지 마라 그 말이야. 가볍게 생각하지 마라 그 말이야. 예? 어디에 있어요? 뭐 처음 해봐. 세 번째, 많은 대경론들에 있는 이면의 의미를 드러내지 못하고 바깥 피상적인 이해만으로 가볍게 보는 것을 고집한다면 불법을 버리는 업장을 쌓는 것으로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해탈을 구한 자에 있어 최고의 교법은 각종 경론임을 말해서 못하라. 꼭 이게 여러분께 다 봤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볼 필요는 없어요. 적어도 몇 가지라도 명확하게 보고 견해를 갖다가 명확하게 갖는 것이 중요하다. 공부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또한 자신의 우둔함 등의 이유로 그 교법에 따른 경론만을 의지해서 확신할 수 없을 때는 성자의 가르침에 의하여 그 속에 바른 이해를 얻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교법을 연구해야 한다. 그러니까
본인 머리가 돌머리다. 그렇게 좀 생각이 들거들랑, 경을 갖다 보기가 좀 힘들다. 그러면 꼭 그 본인에게는 좋은 스승을 의지를 해서 그 공부를 갖다 스승이 이끌어 주는 대로 해야 돼요. 그런 게 없으면 안 돼요. 그럼 신심도 없고, 신심이라는 건 우리나라 신심들은 전부 다 무당신심이 돼가지고 그건 잘 안 되잖아. 그 해봤자 별로 도움도 안 되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무당신심이 되니까 요 겨울에 뭐가 또 하나 터질 거예요. 내가 지금 아직 안 터지나. 지금. 왜냐면 또 무슨 우단바라 비슷한 게 한 개 나올 거야. 왜냐면 지금 다 돈에 굶주려서 절집안들이 헐떡거리더라고. 그러니까 좀 있으면 뭐 이상한 게 또 하나 쓱 해가지고 뭐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그렇게 하겠지. 그렇게. 저번에 어떤 놈이 뭐 잠자리 알을 갖다가 뭐 우단바라가. 그러니까 불법을 조금만 배웠으면 우단바라가 실제 피는 꽃이 아니고 우단바라라는 것은 만다라는 뜻이거든. 그건 마음의 욕망이 다해서 이 세상 전체가 만다라가 펼쳐진 모습을 갖다가 우단바라 꽃이 피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지. 무슨 물잠자리 알이 뭐 우단바라야. 그런 우단바라 같으면 뭐 진짜 성부를 열어 수천 명 한꺼번에 거든. 하지만 각종 경륜에 대한 강범위하고 피상적인 이해만으로는 무의미하다고 하거나 각종 교법이 내면의 뜻을 드러내었기에 최고라고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경전을 보면서 뭐 여기 여 얘기하고 저기 복잡해 죽겠구만 그거 별 뭔 의미가 있어 다 때려치우고 그냥 이렇게 되면 안 된단 말이야. 그렇게 되면 안 되고 또 어떤 한 경전을 들고서 모든 교법을 이게 다 드러낸 것이니까 요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 그렇게 하는 것도 그것도 맞지도 않단 말이야.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일생 동안 말씀하시면서 요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좀 이 부분을 꼭 보완을 하셔야 되겠다 하면 꼭 보완을 했다고. 화엄경을 얘기해놓고 나니까 화엄경을 얘기해놓으니까 문제가 있었어요. 뭐냐면 실천적인 게 약해. 그래서 법화경을 또 말씀하신 거라고. 화엄경은 초기부터 말씀을 하셨거든. 연세가 드셔서 노년에 말씀하신 게 아니고 화엄경은 초기부터 그 망고동산 보강전에서부터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걸 7처 후에 7군데서 9번 설법을 하셨거든. 설법을 하셨는데 해놓고 보니까 연세가 들어서 보니까 화엄경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 실천적인 게 부족하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보살의 행위의 실천적인 바라밀 행위의 실천적인 내용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법화경이다. 근데 법화경은 어떻게 보면 화엄의 보완으로 나온 거라고. 학자들도 대체로 거기에 동의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시다가 요 부분을 갖다 지금 방편을 드러내서 요 방법으로 너희들이 열심히 공부해라 하고 말씀을 하셨지만 모자라는 부분이 있죠, 그죠? 그러면 계속 또 보완을 하셨다고. 건강경 얘기도 그렇잖아요, 그죠? 건강경 얘기도 안에 보면 앞에 말씀해 놓은 게 조금 미지으면 뒤에 다시 반복해서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부처님은 끄덕끄덕 그렇게 이제 말씀해 놓으신 게 많기 때문에 말씀이 많긴 하지만도 그게 말에 떨어져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을 갖다 전부 다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거 하나만이 모든 부분에 최고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독단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여러분 보고서 모든 경전을 다 봐야만이 성불한다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았어요. 하나를 보더라도 그 하나 속에 지금 이런 그 논서 같은 경우는 이 하나로 되어 있지만 이때 당시까지 나온 경론을 전부 다 공부를 하시고 당신 정진해서 그 성취를 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이 이렇게 정진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하고 당신이 저술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게 보니까 대단한 얘기죠.